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줘 라는 질문에 답을 줬네요. 물론이죠. 피타고라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자 수학자로 특히 그의 이름을 딴 피타고라스 정리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과 사상은 단순한 수학자 그 이상이었어요. 아래의 글을 전반적으로 소개할게요. 그렇죠? 단순히 수학 그 자체로 끝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죠. 그 수학적 세상이 어떤 수적인 관계, 수학적인 원리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됐죠. 기독교인들은 그런 수학적인 원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런 원리다라고 생각한 면이 있다면 그 수학 그 자체를 어떤 신적인 속성, 그 수학 그 자체를 신으로 섬기려는 수 그 자체를 신으로 섬기려는 그런 요소의 사람들도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피타고라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의 수를 신성화하는 그런 요소는 피타고라스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굉장히 잘 보여지지 않나. 특별히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들이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저한테는 또 가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아주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들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 사람들의 말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수학적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러다 보면서 수학 그 자체를 신적인 요소로 섬기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되지 않나. 섬긴다는 것이 예배를 본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자체가 절대적인 그런 신성적인 요소로 보는 그런 면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피타고라스는 심지어 수 자체를 섬기는 그런 예배의식까지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소개를 해주는지 한번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을 챗GPT가 소개해주는 내용들을 한번 따라가 보죠. 피타고라스 기원전 약 570년경의 사람 그때 태어났군요. 지금부터 한 2500년쯤 전 성경적인 연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던 그런 시기쯤인 거죠. 출생지는 사모스 섬, 그리스 에게해에 위치한 사모스 섬이다. 후에 이탈리아의 남부 크로토네로 이주하여 자신만의 학파를 창립했다. 그렇군요. 주요한 업적과 사상. 수학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렇죠? 중학교 때 아주 잘 배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정리.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이제 제일 긴 변이 있고 또 짧은 변 두 변이 있다면 그 한 변씩 제곱한 거, 그냥이 아니라 제곱한 것이 한 변의 제일 긴 변의 제곱과 같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학생들 어렵게 하려고만 그런 어떤 퀴즈 같은 걸로만 이것이 사용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나중에 거리라는 거, 어떤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라고 할 때 항상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쓰이죠. 그래서 두 점을 잇는 그 거리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사용해서 표현하게 되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일종의 인간이 공간을 이해하는 거리라는 그 공간과 공간의 사이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숫자로 표시하고 이해하는 그런 아주 근간적인 가장 근원적인 기초가 되었는데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사실 우리가 너무 직관적이고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받아들이던 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공간이 휘어져 있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사실은 옳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인 거죠. 피타고라스가 이 정리를 처음 발견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의 학파를 통해 체계화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이라든지 또는 인디아 또는 중국 이런 데에서 고대에 이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아주 복잡한 수준에서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게 되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우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는 음악 이론, 즉 어떤 현의 줄 길이가 음정과 관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현을 반으로 줄여서 소리를 내면은 정확하게 8도가 차이가 나는 그런 음이 되고, 그걸 뭐 말하자면은 5대 3으로 한다든지 3대 2로 한다든지 이렇게 비율을 정하면 이제 소리가 화음이 나는, 그래서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7음계가 아주 정확한 수학적인 비율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학이 이 만물의 근원이다. 수라는 것이 온 우주의 근원적인 요소이다. 지금은 이제 원자가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는 원자도 물질이고 세상 우주도 물질이다라는 생각, 물질이 전부다라는, 물질이라는 개념으로 서로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직관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뛰어넘은 거죠. 수라는 추상적인 요소가 우주라는 구체적인 그런 물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에서부터 이미 피타고라스는 종교적인 어떤 차원이 달라지는, 본질이 달라지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생각해 보기 시작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어쨌든 피타고라스는 자신의 피타고라스 정리 또 그것을 이제 발견한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그것을 전달한 그런 사람이고, 그런 것에 인생을 이제 완전히 바칠 수 있었던 이유들은 세상이 그런 수학적인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믿게 됐고, 그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이 그런 수적 비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봤던 우주에 관한 관점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인 거죠. 한번 계속 쫓아가 보죠. 피타고라스의 우주론은 조화로운 우주를 생각했다. 천체들이 일정한 수학적 비율과 조화 속에서 움직인다고 믿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천구의 음악, Music of Spheres, 천구가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에로 직접적인 들리지는 않지만 어떤 영적인 또는 정신적인 그런 귀로 들을 수 있다면 우주가 완전히 화음 속에 빠져 있는 전체 우주의 음악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주의 움직임도 음악처럼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구의 음악이라는 개념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철학과 종교, 피타고라스는 수가 모든 것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이 부분이 이제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특별히 그 당시에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하고도 좀 다른, 같은 본질의 것이 결국은 가장 근원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었다면, 그래서 뭐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원자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요소로서의 가장 근원적인 것들을 다들 생각을 하고 해보려고 했다면, 피타고라스만은 전혀 차원이 다른 수라는, 물질이 아닌 수가 물질을 이루는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약간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띠고 있었던 사람이죠. 윤회 사상, 영혼은 죽은 후 다른 육체로 환생함을 믿었고 채식주의를 실천했다. 그렇죠. 채식주의를 실천한 이유가 윤회 사상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윤회가 이제 인간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으로도 다 태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피타고라스가 인도라든지 동양 쪽
지역을 이제 방문하면서 얻게 됐던 그래서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듣게 되고 그것을 이제 수라는 개념으로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기고요. 그의 추종자들은 규율이 매우 엄격한 비밀 종교 집단처럼 활동했다. 비밀 종교 집단처럼 활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처럼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정말로 비밀 종교 집단을 이룬 거죠. 피타고라스 학파 단순한 수 집단이 아니라 철학적, 윤리적, 종교적 성격도 강했다. 지식, 명상, 숫자의 조화를 통해 영혼의 정화를 추구했고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다. 이 부분도 재밌네요. 흥미로운 사실, 피타고라스는 본인은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고 그의 제자들이 전한 내용을 통해 알려졌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무리수의 발견을 꺼려했고 이를 외부에 알리면 위험하다고 여겼다고도 전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무리수 즉 피타고라스 학파가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수가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여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가 갖고 있는 그 조화성, 비율이 갖고 있는 수라는 수들 간의 비율적인 조화가 우주를 만들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일종의 음악이다라고 생각한 그런 아름다운 조화로서 우주, 그 우주의 근원이 되는 그런 우주의 근원이 되는 수를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비율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무리수라는 것이 두 숫자 간의 비율로 설명해낼 수 없는 그런 수인 거죠. 개념적으로만 이해가 되고 또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숫자 간의 비율로는 설명해낼 수 없는 말하자면 피타고라스가 믿었던 우주의 근원적인 요소를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어서 그 비밀을 아는 피타고라스의 제자 중에 하나를 이제 물에 빠뜨려 죽였다. 뭐 이런 전설들이 이제 전해지죠. 하여튼 피타고라스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런 수학과 과학, 어떤 수학적인 조화, 수학적인 이성적인 또 논리적인 그런 일관성 이런 것들이 실제 세계인 과학과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된다고 보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연관이 된다. 우주는 수학적인 원리로 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힘이 과학을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였고 중세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런 수학적인 원리로 조화로운 이성적인 우주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가이드라인, 즉 수 자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이성적이시고 또 조화를 사랑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그런 요소로서 수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이제 기독교라면 수 자체를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어떤 신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현대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피타고라스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요?